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뿌린 씨앗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전파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게 있고요. 한 포기씩 이렇게 심기도 하지만 옛날 이스라엘에는 그냥 산파라고 그래서 씨앗을 한 줌 잡고 이렇게 축축 이렇게 뿌립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사방으로 슉슉 흔들어 날아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때 다시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뿌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은 적고 사람은 많은데 그쪽 동네는 땅은 넓은데 문제는 어느 게 날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산파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뿌렸는데 어떤 것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떨어지자마자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거는 돌멩이 위에, 돌 밑에는 바위고 흙에 살짝이 덮여 있는 그런 데 떨어지니까 아침 이슬을 알고 자라려고 하다 그냥 다 말라 타 죽어버리고, 또 어떤 거는 가시나무 덤불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긴 나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문제는 바람 불면 가시가 덜컹덜컹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다 찔러서 결국 그 나무가 끝내 마지막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다 아는 얘기인데요.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한 5, 6월쯤 되면 모를 심어가지고 10월쯤이나 지금 10월이죠? 9월, 10월 되면 벼를 벤다고. 벼를 벨 때는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는 감이 빨갛게 익는다고. 이런 얘기하면 감동적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셨느냐, 이게. 자, 4장 1절부터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9절 말씀에 읽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5, 6월에 벼를 심어서 벼를 심어서 결국 가을 되면 9, 10월쯤 되면 그걸 거둬들인다. 그때가 되면 감이 있고 그때가 되면 또 사과도 달린다. 그때가 되면 안개도 끼고 서리도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나 쉬운 얘기고 뻔한 얘기 같은데 거기에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이상한 또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무슨 뜻일까? 설마 목사가 겨우 이 가을 때 추석 지날 때쯤 되면 추석 때 되면 감이 빨갛게 익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설교 시간을 소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 10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기 이제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참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우리가 고작 그깟 소리 듣자고 여기 왔는 줄 알아? 아니 가을 되면 감이 익는 거 당연하고 벼가 익는 거 당연한데 그 뻔한 얘기, 그 얘기 들으려고 온 줄 알아? 아 짜증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여기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자, 12제자 따로 있고 12제자 외에 어떤 사람이죠. 근데 12제자가 물었다라고 하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물었다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죠? 함께한 어떤 사람이죠.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야 그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 글쎄.
그럼 우리 가서 물어봅시다. 아마 제자들을 충동해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묻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는 사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뻔한 얘기를 물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이거는 뭔가 뻔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이 있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뜻이 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막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뻔하게 들려서 도무지 질문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저랬을까?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 살다 온 것도 아닌데 열대지방에 살다 온 것도 아닌데 지금쯤 되면 배가 익는다는 거 당연히 다 아는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면서 질문하러 들은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왜 하셨죠? 목사님이 이번에 감 처음 보신 건 아닐 텐데요. 왜 하셨죠? 라고 물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11절에만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뭐다? 비밀이다.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너는 알아들어야 하고, 너는 알아듣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하게. 12절.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 다음 뭘 못합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은 누가 얻는 걸까요? 죄사함은 누가 얻어야 되지요? 누가 얻어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와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와 지난주에 뭐였어요? 죄사함이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사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못 들어가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실은 뻔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의미심장한 아주 깊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의도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알고 내게 다시 와서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너희는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 소리야? 하고 그냥 지나가서 구원과 상관없게 만들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그냥 왜 뭔 농사 얘기야? 저분 원래 농사 지었어?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약장사야? 이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데 돌이키는데 말씀이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 내 삶을 돌이켜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점심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끓여주는 그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국수 먹으러 간다고. 그럼 우리 교회도 국수를 하면 어떨까? 좀 더 교회 부흥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에서 끓여주는 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서 간다고. 좋아요. 그런데 국수는 이 근처 가면 여러 개 국수집 많아요. 5,000원, 6,000원만 주면 맛있는 국수 많이 있습니다. 골라 잡아요. 우리가 주님께 교회에 나온 이유는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 걸로 가진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 오신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거다? 내가 벼를 심었다라고 말한 것은 5, 6월에 벼를 심었다, 모내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말씀을 너희 속에 심었다는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그냥 벼 심어서 밥 먹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뭐를 심고 있다. 모내기를 하고 있다. 씨를 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읽습니다. 15절 말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데요. 길가에 뿌려졌대요.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가에 뿌려지니까 툭 떨어지니까 금방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저 위에서. 네? 모이를 찾아서 새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뭔가 쫙쫙 뿌리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새는 보인다 안 보인다? 저기 떨어지는 게 뭐라는 거? 사람 눈에는, 우리 눈에는 저쪽에서 뭘 떨어뜨려도 안 보입니다만 새들은 우리의 눈보다 4배 이상 밝습니다. 우리는 눈이 아주 밝아야 2.0이죠. 4배 밝으면 얼마가 되죠? 8.0이 되나요? 새들은 눈이 요만 콩알만 해도 새들은 쫙 보면 저게 뭔지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제일 사람에 대해서 조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 밭에는 뭘 만들죠? 허수아비를 만들죠. 새들이 이 허수아비 보고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네? 왜요? 똑같이 옷 입혀놓고 모자 씌워놓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도 허수아비가 무슨 총 들고 몇 분마다 한 번씩 땅땅 소리 나게 만드는 그런 허수아비도 있습니다. 허수아비 보고 무서워할까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 서 있네라고 착각을 하는데 새는 보고 저게 사람인지 나무 토막인지 다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우죠? 농사꾼의 마음을 그나마 좀 위로받으려고. 새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땅바닥에 사람 다니는 길가 쪽으로 툭 떨어지면 저 위에서 보던 새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내려와서 그걸 탁 낚아채서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마귀가 탁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귀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탁 튕겨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낚아채가는 거예요. 즉시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뻔한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못하는 내가 뻔한 것가 됩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즉시 내가 그것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가 안 잡으면 누가 잡아가요? 마귀가 와서 즉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낚아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저기 무슨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 꼭 연평도인가 인천 무슨 바다에서 배 타고 저기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면 꼭 뭘 들고 있나요, 손에? 새우깡. 왜요? 예, 그 재미를 알아서 새우깡 들고 딱 하면 던져주기 전에 탁 낚아채가 뺏어가는 거 당해보신 적 있나요? 예. 노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기뻐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순간에 딱 뺏어가 버려가지고 낚아채가는 사탄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복음 8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려간다고 해요.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 한번 안 들었다고 문제 되나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아무 문제 안 일어납니다. 교회 한 번만 안 나오면 접촉사고 나고, 교회 한 번만 두 번만 빠지면 그 다음에 좀 더 중형사고 나고, 뭐 이러면 사람이 무서워서 교회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말이에요. 실제로 자동차가 꽝 부딪혀져가지고 하는 몇십만 원 손해를 보면 아까워가지고 가슴앓이를 하고 이거 막 화도 내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나 자신을 뽑아가는 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내 영혼을 뺏어가는 데는 구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래서 회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손해다라고 하는데 그 본인은 절대로 손해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왜 그러죠? 본인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도 일어나지 않고 즐거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둘 다 아니라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들을수록. 그래서 말씀을 안 들을수록 편안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근심하게 돼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나면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근심하고 그래요. 정상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쁘기만 했다? 그거는 나한테 많이 아첨을 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설교자가.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을 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직면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근심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또 그 근심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날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고 돌이킴이 일어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돌이키면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면 결국 내 마음속에 갈등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하게 한다고요? 도무지 말씀 때문에 근심할 새가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 빠지게 만들면 근심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근심 조금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안 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빠지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 때려요. 안 패요. 하나님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그냥 계속해서 뭐 뒤통수나 때리고 회초리나 치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통 뭐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는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치신 거는 정말로 몇 번 안 되고요. 뭐가 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불의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 가서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뿌린 열매를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함정에 자기가 빠져지는 거지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한테 핑계하지 마세요. 잘한 거는 다 지가 잘했다고 그러고 좀 뭔가 잘못된 건 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쨌다고 그러고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마귀 새끼가 그랬다고. 왜 마귀 보고는 또 새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그랬다고. 마귀 핑계도 하지 말고 하나님 핑계도 하지 마세요. 더 많은 일들은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마귀가 했다면 유혹한 건 있을 것입니다. 유혹했다고 넘어간 건 자기 잘못이지. 유혹했다고 마귀 잘못은 안 돼요. 유혹하는 자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부러진 씨앗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돌밭에 부러진 사람 어떻게 봤습니까? 예, 여기도 또 즉시가 나옵니다. 16절에 읽습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더나. 그 다음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이란 말 바로 즉시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쁨도 즉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도 즉시하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도 즉시 넘어지고요. 자, 똑같이 즉시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는 즉시 마귀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죠, 말씀을. 두 번째,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들을 때는 우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면요?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생겨요. 그럼 또 뭐 한다고요? 어떻게 넘어져요? 즉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도 잘 받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매우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무 데서나 은혜 잘 받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까지 저게 밑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예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는 사람은 은혜도 잘 받고 또 받고 딱 나가면 교회 문 딱 닫으면 그때부터 즉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감정적으로 금방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좋아하다가 갑자기 탁 돌아서 하하하하 웃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즉시 은혜를 잘 받는다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주부 노래하는 있잖아요. 백화점 노래 뭐죠? 가요 부르는 클럽을 뭐라고 그러죠? 네?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면 그 대중가요 부르게 하는 노래교실, 노래교실 가보신 것 같으네. 어떻게 알았죠? 예, 노래교실 가서 거기 가서도 그냥 눈물 펑펑 쏟으면서 막 은혜 받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본 적 있다고, 이거 예전에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만나면 막 그 노래하면 막 눈물 흘리면서, 뭐 지금 남자 생각하는지 옛날 남자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이게 감정이 입이 돼서 막, 또 이런 분들이 또 뭘 또 감동 잘 하십니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에서는 여기서 울고 저 드라마는 저기서 울고 막 그냥 은혜를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좋은 겁니다. 감정이 이렇게 풍부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에도 잘 넘어진다? 네? 유혹에도 잘 넘어진다. 감정적인 사람은 작정을 하고 유혹하려고 마음 먹으면 유혹도 잘 빠져들어갑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객관성이 얕아요.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금방 무너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격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아주 캐릭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으면, 뿌리가 얕으면, 지식이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유도된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대로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그냥 그대로 감정이입이 잘 되면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큰 돈 어떻게 결제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남편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너무 또 그럴듯하면 금방 300만 원 긁어버려. 심지어는 대출 받아가지고 같이 돌려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받는 것도 즉시 즐겁게 받지만 그 다음에 환난이나 유혹이 오면 그거 견디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온다? 기억하십시오. 뭐가 온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걸고 넘어집니다. 그때는 마귀가 눈을 크게 뜨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놔두면 뺏기니까요. 그 말씀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았어요. 너무 기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눈물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은혜는 뭔가요? 그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을 잘못해서 이랬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작정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하기로 해야 되는가 하면 박해를 이기기로 해야 돼요. 환난을 견디기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가을에 요즘 한동안 며칠 시원하고 날씨 좋았는데 요즘 다시 무더워졌죠. 견디기가 아주 며칠 시원하다가 다시 이러니까 상당히 짜증나잖아요. 지난 여름에는 이거보다 몇 배나 더 심했는데 근데 주의할 점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쨍쨍해지고 무더워져야 뭐가 잘 된다? 곡식이 달아져요. 열매가 속이 차요. 뭘 견뎌야 된다고요? 환난,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야 돼요. 그때 태양을 견디는 동안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의 뜨거운 그 열기를 견뎌서 팔이 축축 늘어지는 그 순간에 곡식이 달아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마 때는 수박이 맛이 왜 없죠? 덩치는 다 컸는데 왜 없죠? 덩어리는 이만큼 똑같이 크잖아요. 근데 왜 맛이 없나요? 하하하하. 예, 그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뭐 때문인가?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거기서 이 태양을 받아가지고 엽록소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녹말을 만들어요. 녹말을 만들어가 그걸 어디다 갖다 주나요? 저장을 하는 데가 바로 수박 안이잖아요. 수박 안에는 뭐로 저장하나요? 녹말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과당으로, 당분으로 저장을 해요. 녹말을 만들어서 더 정제를 해서 당분으로 안에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햇볕이 없을 때는 당분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는 껍질은 이만큼 컸는데, 덩치는 컸는데, 먹어보면 물만 나는 거 있잖아요. 바로 뭐가 부족해서? 아니, 오늘 성경대로 하면 뭐가 부족해서? 환난이요. 환난을 겪어야 맛있어진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근심하셔야 달아집니다. 근심하셔야 다 사람이 바뀌고 근심하셔야 열매가 쓸만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은 뭐 한다? 듣기는 한데, 자,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문제가 됩니까? 세상 염려, 여기는 많아요. 여기 주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저기에.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고비거든요. 환난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 두 번째요. 유혹, 기타 욕심. 이 세 가지가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데요. 자, 세상의 염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어떻게 살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천국도 좋죠, 그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지금은 천국 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 할 때죠? 예? 지금은 천국 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 할 때? 지금은 이 땅에서 살 때거든요.
저는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언제 들어가는 거다? 지금 들어간다고 그랬죠. 죽고 나서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잘 돼요. 죽고 나서 간다 그러면 이해가 너무 잘 되거든요. 여기서 살 동안에는 땅에서는 밥 먹고 살고 그 땅에서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죽을 줄 되면 그때 되면 뭐 합니까? 돈 버는 일은 자식들이 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한가로워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천국 갈 준비 딱 해서 싹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죽어서 간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죠.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장차 갈게요. 곧 나갈 거예요. 언제? 좀 한가해지면. 나이 좀 들어서. 그때 너무 늦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우리 애들 시집 장가만 보내면 그때 내가 좀 짐을 벗는데 그때 되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할게요. 나도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나도 믿음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러면 그러시군요. 예, 맞아요. 꼭 나오세요. 맑은샘 교회 꼭 나오셔야 돼요. 그때는요. 근데 안 나와요. 이게 누구예요? 어떤 믿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이거. 천국의 비밀은 누구는 들어도 모르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도 모르는 게 뭔가 하면 죽어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나중에는 저쪽 나라 가서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천국은 뭔가 하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야 돼. 아니 그럼 지금 들어가면 목사님은 들어가셨나요? 나는 들어가서. 그러면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겠네요. 야,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글쎄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집사님은 그러면 당신은 김 집사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잘하는데 먹고 사는 걱정 하나도 안 하나요? 안 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뭐라 그래? 갑자기 확 당황하죠. 먹고 사는 걱정 나도 하기는 하는데 그럼 또 나보다 더 잘 먹고 사세요? 라고 보니까 나는 자동차가 지금 3,500만 원짜리인데 당신 차가 얼마짜리예요? 티콘데요? 아니 그걸 어떻게 타고 다녀요? 위험해서. 집이 몇 평이에요? 우리는 48평이에요. 저기 정자동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 48평 사는데 조그만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작은 평수인데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럼 당신 집 어디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할 말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할 말이 없어져.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나는 정자동 밑에 1층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거기는 지금 몇 층에 조그마한 48평에 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18평도 안 되는데 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타고 팰리스에 살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돈 벌어서 4천만 원씩이나 하는 차를 탈 수 있어요? 이제 갑자기 전도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잘 살 수 있어요? 나 당신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요. 쫙 있어요. 한번 수백 종류예요. 뭐 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수백 종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내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가 제일 먼저 딱 가로막아버리면 사람들이 콱 꺾어져요. 말씀도 좋고 교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천국도 다 좋은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딱 걸으면 깨갱하고 그래 나도 돈 좀 벌어놓고 그때부터 예수는 믿을게요. 돈 벌고 나서 믿을게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좀 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가시가 와서 탁 찔러버리면 푹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면 금방 한 방에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나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한다?
그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워 팰리스 살려면 그 사는 분이 있어도 좋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 좋아하던가요? 정말로 좋을까요? 이 방에서 저 방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 정말로 좋을까요? 청소야 남들이 와서 해주면 되겠죠. 관리비는 누가 내고요? 청소비는 누가 내고 많이 벌어서 그쪽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역시 계속해서 항상 본전인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왕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도 결국 살다가 보면 신하가 많고 하인이 많으면 그 하인을 누가 다 먹여 살립니까?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먹는 거나 주인이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 왕궁에서 제일 잘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 제일 잘 먹고 살까요? 예, 대부분 왕들 잘 먹고 처음엔 좀 잘 먹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병 얻어서 대부분 40세쯤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 먹고 사는지 아세요? 오래 질기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식당 요리사 있잖아요. 천국 왕궁의 그 요리사. 그 사람들 그렇죠. 대장금인가? 이영애 오래 사자. 장금이라고 그랬나요, 걔가? 네, 장금이나 오래 사는 거죠. 부잣집에서 제일 잘 먹고 사는 사람은요. 새끼를 꼬박꼬박 제일 호화롭게 먹고 사는 사람은 부잣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제일 잘 먹고 삽니다. 진짜 부자는요. 자기 집에서 먹는 날이 일주일에 몇 번 될까요? 몇 번 안 돼요. 먹어봤자 갑자기 뭐가 땡긴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늦지막한 시간에 뭐죠? 저는 그 맛을 잘 모릅니다만은 열무김치에다가 국수 비벼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열무냉면? 열무 비빔국수. 아, 그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 와라. 결국 먹는 거 그런 거 먹어. 부자가 진짜 부자. 집에서 먹는 건 몇 번 안 되는데 먹는 거 실제로 그걸 먹는 걸 따져보면 결국 갑자기 옛날에 자기 엄마가 해줬던 거 그거 갑자기 생각나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 먹는데 그래봤자 길거리 가서 먹으면 5,000원 만 원 이내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누가 잘 먹어요? 그래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리의 유혹이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속임수. 돈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돈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해서 돈 되는 길 생각하고 돈 되는 길을 보여주면서 그걸 속여놓으면 여기 돈 있다라고 돈 달랑달랑 들고 이쪽으로 그러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놓칩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욕심이라고 그래요. 정욕과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그 욕망 가지고 딸랑딸랑 그러면 결국 다 그쪽으로 따라가 버려요. 이거는 목사도 똑같고 목사도 여기에 걸려 들어가고요. 장로도 여기 걸려 들어가고. 모든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돈, 더 성공 아니면 정욕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들어가요. 결국은 거기서 폼은 나도 벼다라고 폼은 냈어요. 폼은 잡을 수 있어요. 나도 신자다라고 폼 잡을 수 있고 신자의 꽃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열매는 없어요. 왜? 잘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하십시오. 해결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다가 결국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긴 다닌 것 같은데 실제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외이방인으로 알곡이 되지 못한 채로 밖에 버려지고 불태워질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네 번째 나오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20절 읽어주십시오. 예,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요. receive 하는 거예요. receive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뭐로 한다고요?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좋은 땅은 뭔가 하면 씨앗이 딱 떨어지면 이 씨는 내 거야 하고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는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착한 마음이요.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 걸로 자기 걸로 빨아들이고 자기 속에 품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돌멩이 위에 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게 길가라고 하는 돌멩이라고 말하면 여기에 씨앗 하나 올려놓으면 이건 아무래도 안 나오죠. 날 수가 없죠. 이 돌멩이를, 길가밭을 또는 돌밭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이 다녀서 밟아서 딱딱해진 밭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땅을 파야죠, 그죠? 땅을 파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파다가 보니까 괭이를 탕 치는데 팅 하고 튕겨요. 속에 뭐가 들은 거죠? 돌 들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돌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캐내는 거예요. 좋은 땅이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땅은 원래부터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좋은 땅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좋은 땅이 되나요? 딱딱해진 것은 뭐 하고요? 땅을 갈아야 되죠. 이 딱딱해진 땅을 곡괭이를 찍어서 땅을 이렇게 뭐예요? 부드럽게 갈아 놓아야 되고요. 또 그 속에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 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논가에다가 이렇게 다 돌멩이를 쌓아 놓은 거 보셨죠? 돌담을 만들어 놓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있는 돌 주워가지고 옆으로 치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 들고 산에 갖다 놓을 수는 없고, 한쪽으로 모으다가 보니까 양쪽으로 담장이 됐어요. 담장이 되니까 장점이 또 하나 생겼죠? 바람이 불어도 바람도 막아주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것도 상당히 막아줘요. 자, 돌을 골라냈더니만은 뭐가 됐더라? 돌밭이 제주도의 옥토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돌이 뭐였습니까? 환난과 핍박에 금방 타락 넘어지는 그 환난을 견뎌내는 능력, 힘, 뿌리를 깊게 박는 힘, 이 노력이 우리를 좋은 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흙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많아야 좋은 땅이 됩니까? 자, 우리 좋은 땅이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됩니까? 비료 성분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더 어렵게 말하면 안 되고요. 뭐 유기물이 뭔지 무기물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더 쉽게 설명하셔야죠. 영양분이 뭐냐고요. 네? 참, 그밖에 도무지 답이 안 나오시네. 제가 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기물이 많아야 되는데, 유기물이 뭐냐? 결국,
소똥, 말똥, 개똥, 심지어는 뭐 이런 거죠, 그죠? 결국은. 또 개 죽으면 땅 속에다 갖다 묻어버리면 됩니다. 고양이 죽으면 장례식 치르고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갖다 땅 한 50cm 파고 땅 속에다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감 찢어집니다. 호박이 크려고 하면 호박 구덩이를 먼저 뭐로 만듭니까? 땅을 이만큼 파고 거기다가 유기물을 갖다 붓습니다. 우리 유식하게 배웠으니까 유기물을 갖다 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놔두면 이제 냄새가 풀풀 나죠, 그죠? 그 냄새가 풀풀 나고 난 다음에 그 흙 덮어놓고 거기다가 호박 모종 갖다 심어놓으면 호박 이런 게 생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것들이 많이 썩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안 썩어 있으면 냄새 납니다. 썩을 때는 냄새가 나는데 썩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영양분이 됩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속 썩으면, 속 썩을 때는 뭐 한다고요? 냄새 납니다. 사느니 죽느니 그러고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주 안에서 다 믿음으로 은혜로 썩여 놓으십시오. 하나님이여, 기도하면 돼요. 그냥 그게 썩으면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거름되게 해달라. 이것이 나의 오늘 이 수고로움이 이것이 하나님의 거름되게 해달라. 그래서 수고로움 지나야 되고 여름에 현기증이 나는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셔야 되고 그러면요 그게 다 됩니다. 여름의 장점이 또 있잖아요. 여름에는 밖에 내놔놓으면 이틀만 지나면 사가 없어집니다. 다 그냥 분해되어 버립니다. 확 썩어버리고 확 그냥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뭐가 돼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괴로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했던 대로 앞에 나오는 세상 염려 먹고 사는 걱정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나면 그때 했던 그 고생스러움이 나에게 다시 걸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사람들도 보면 성질 급하다는 사람들도 좀 성질이 가라앉아져요. 왜? 이것저것 이래 쏟고 저래 쏟고 이렇게 속 썩고 저렇게 속 썩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에 좀 더 쉽게 보여요. 좀 더 이렇게 눈알에 보이는 게 생겨요. 그래서 뭐가 돼요? 성질도 죽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허무주의가 됩니다. 이래서나 저래서나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그리고 그냥 허무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이 근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썩어버리면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옥토가 되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그냥 허무적으로 가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냥 썩고 없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썩었던 것이 열매가 되어서 돌아와요. 농사는 열매를 거두자고 있는 거지 키우는 재미로 여름에 그 벌레 잡아줄 사람은 없을걸요? 열매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꽃을 보자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보자고 씨앗을 심지 그저 그냥 키우는 재미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해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시작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품고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싸우고 견뎌내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꺼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자기 말씀으로 붙들고 그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고. 그리고 믿고 도전하니까 결국은 병이 나아졌어요. 불가능하다던 병이 나아졌어요. 왜 우리 속에 맥이 없는가? 왜 우리가 무력한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말씀이다라고 붙들고 그거 가지고 싸워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100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진짜로 그거는 그게 허망한 인생이죠. 베드로는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고기 다 잡고 이제 그물 말려놓고 그물 다시 기워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탔죠.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가 그물 내려오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 하던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 내렸더니만은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거든요. 뭐 했어요?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수고로움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천국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도무지 못 놓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손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다른 길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셨고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기도 만드셨고 고기가 부족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에 밟히도록 많은 고기가 쌓이도록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래서 세상 눈만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놓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죽으란 말이야? 살란 말이야? 그래 죽어라 그래. 하나님 거기 죽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